할렐루야.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하는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서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나 지금이나 소는 시쳇말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집에서 가장 값진 것이고 또 노동력으로도 그렇고 그 집안의 경제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소가 허망하게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죽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소는 그 집안의 핵심적인 그 경제적인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뿐만 아니겠죠. 소보다는 덩치도 작고 값도 작겠지만 양도 주인의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들이 쓰는 표현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병아리 한 마리를 기르더라도 그것은 주인의 소유죠. 그것을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훔쳐가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공동체는 금세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되 다른 사람의 소유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가 덩치가 크고 또 숫소는 뿔도 달린 데다가 이제 화가 나면 소가 대체로 순하지만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를 잘 묶어두었거나 또는 소가 화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했거나 소가 화가 났더라도 잘 피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조심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일이 잘못되어서 소가 기어이 사람을 들이받았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과 달리 짐승이 사람을 죽인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의 관점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어떻게 해줌으로 해서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한쪽 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중재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말씀을 읽으면서 받습니다. 자, 첫 구절인 28절은요, 대전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게 했을 경우 소를 죽여라. 소의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마라. 소의 주인이 시킨 게 아니잖아. 소의 주인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소를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 경우에 소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인 그 소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그냥 죽여 없애야 된다. 소의 주인 입장으로서는 큰 손해죠. 그러나 소가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게 되었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소를 죽이고 그 소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더라도 소의 주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를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잘 묶어두어야 되고 가두어 두어야 되고, 또 소가 이렇게 사람을 들이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소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28절이 이제 대전제입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경우에는 소는 죽이고 소 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는데 알아보니 이 소는 전부터도 성질이 포악하고 뭘 그냥 자꾸 들이받는, 담벼락도 들이받고 나무도 들이받고 옆에 있는 염소도 들이받고, 전부터 약간 좀 거친 행동을 한 소로 이미 알려져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소 주인에게 이거 봐, 이 소는 이거 안 되겠어, 이 소는 이거 뭐 자꾸 이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들이받는 못된 습관이 있구만, 잘 단속하지 않으면 이 소가 잘못하면 사람도 들이받겠어, 이런 경고를 벌써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잘 묶어두는 의미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치기 전에 소 임자가 먼저 그 소리를 죽이는 것이죠. 도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목제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고, 허락을 받고 도축을 해서 그 고기를 이제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어요. 이것은 그런 못된 습관이 없는 소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는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소 임자도 죽이라. 소 임자도 죽이라.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이 소 임자에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날의 경우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집집마다 소를 기르지 않죠. 그래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는 사고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날의 상황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사고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다치게 하거나 심한 경우 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동차를 죽인다. 그렇게 하지 않죠. 자동차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비를 내기도 하고 위로금을 주기도 하고 심한 경우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동차가 결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브레이크가 이거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위험하겠는데요? 라는 경고를 들었는데도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냈어. 사람이 지나가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제동이 되지 않아서 사람을 기어이 들이받았어. 이런 경우는 우발적인 사고와 달리 현대적인 표현을 쓰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다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하지 않아서 결국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 미필적 고의라는 이름을 써서 결국 살인을 한 것과 동일한 그런 처벌을 내리는 규정이 현대적인 법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3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소는 당연히 죽이지만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의 임자를 죽여야 한다. 어이구, 소 잘못 관리했다가 소 임자가 죽기도 하네. 소 임자를 죽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서 소를 잘 단속하게 하고, 그래서 소가 사람을 죽이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규례죠. 그래서 결국 재산에 대한 규례이지만 사람의 생명에 관한 규례입니다. 전에 10계명에서 5, 6, 7, 8, 9, 10계명은 생명에 관한 규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과 달리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물것을 탐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물음을 가지신다면 직접적으로 당장에 연결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의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가 사람을 죽였어요. 소가 원래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소인데 단속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경우에 소는 죽이고 소의 임자도 죽여야 되는데 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죠. 유가족들이 소 임자를 죽이기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의 임자를 죽이지 말고 속죄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내는 것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속값 이상의 훨씬 무거운 그런 값을 치르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돈 많으니까 얼마든지 돈을 내서 내가 기르는 소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들이받아도 나는 죽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거만한 그런 건방진 마음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소가 그냥 사람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고 종을 들이받았어요. 소가 딱 사람을 받아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종이야, 노예야.
그런 경우엔 역시 소는 죽여야 됩니다. 사람을 들이받았으니까 소는 죽이는데 그 종의 죽은 문제에 대해서는 소 주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노예의 상전에게 은 30세겔을 달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두신 이유는 이 은 30세겔이 당시 노예를 매매하는 평균적인 값어치였던 것 같습니다. 소 가격보다는 훨씬 적은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것이 우리 앞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로마 시대나 이런 고대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들었던 그 노예보다는 상당히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상당히 그 대접을,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자유자만큼 보상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우스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사람들의 소유,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이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은 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구덩이를 팠습니다. 거기에 어떤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서 팔 수도 있고 또는 더 깊이 파서 거기서 우물을 팔려는 목적으로 구덩이를 팔 수도 있죠. 그런데 그저 조그만한 나무 하나를 팔 정도로, 심을 정도로 호미로 작은 구덩이를 판 것이 아니고 꽤 깊은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사람도 빠져서 다칠 수 있고 가축이 거기 굴러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큰 구덩이를 팔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덩이를 남의 집 땅에다 함부로 파진 않겠죠. 누가 구덩이를 팠다면 아마도 자기 소유의 땅에다 구덩이를 팠을 것입니다.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구덩이를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덩이에 다른 집 소유의 가축이 떨어져서 죽었으면 그 구덩이를 판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를 하거나 가축이 빠지지 않도록 덮개로 덮거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사람의 가축이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었다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가축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멀쩡하던 내 가축 한 마리가 죽은 거잖아요. 그 값어치가 상당한데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구덩이의 관리를 소홀하게 했던 구덩이의 임자가 그 가축의 값을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 대신 또 구덩이의 주인은 그 비싼 가축의 값을 변상해 주었기 때문에 죽은 가축은 구덩이의 주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서 피와 기름을 다 제거를 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죠. 자, 또 이어지는 말씀 35절에 보면 이번에는 소가 소를 죽였어요. 소가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안 다쳤어. 상대방의 자동차가 다쳤잖아요. 오늘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누가 더 잘못이 많이 있느냐, 과실 비율을 따라서 수리비를 청구하고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소가 소를 들이받았을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소를 들이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들이받은 소, 그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두 소 주인에게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은 소도 소가 죽었으니까 그 소의 고기만 건질 수 있겠죠? 그 부분도 두 주인이 똑같이 반반 나누어 가지게 합니다. 그게 가장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들이받은 소와 들이받쳐서
죽은 소, 그 두 소에 각각의 주인이 있을 텐데 산 소도 절반을 나누어서 나누고 죽은 소도 절반을 나누어서 각각 가지도록 공평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공평해지겠지만 애초에 소가 소를 들이받아서 죽이지 않는 것이 훨씬 좋죠. 소의 값은요, 살아있을 때 값이 훨씬 큽니다. 소가 일단 죽으면요, 소의 값어치가 고기의 값어치만 남고, 고기의 값어치라는 것은 오래 냉장 보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급히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고 없어져 버리는 값어치이기 때문에 소가 그렇게 원하지 않을 때 죽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소가 소를 들이받기는 했는데 알아보니 이 소가 본래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소였다. 아까 처음에 29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본래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있는 소라서 주변 사람들이 소 임자에게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만 소 임자가 적당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웃의 소를 들이받았다면 공평하게 반반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은 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소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다른 소를 사다 주든지 자기 집에 있는 소를 주든지 소를 서로 변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소 주인은 큰 손해죠. 그래서 죽은 소에 대해서는 들이받은 사람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벌을 주고 또 최대한 큰 손해, 지나친 일방적인 손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판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물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 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가 불필요하게 크게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규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이할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아까 29절, 그리고 구덩이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33절, 그리고 소가 소를 들이받았을 때의 이야기에 나오는 36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표현대로라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사고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경우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과 비슷한 상당히 심각한 처벌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능과 많은 그 재능, 지혜, 능력을 주셨는데 악한 성품이 그 재능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그 재능들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은 죽이면서 내가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지능이 활용돼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를 통해서 죽여요. 소를 통해서. 그래 놓고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소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쪽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창조의 원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애초에.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날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왜 살인을 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살인을 하지 않았을 텐데 누구는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그런 말을 또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요, 방어 운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차를 들이받고 지나가는 행인을 들이받고 이런 사고를 내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사고를 내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누가 사고를 낼 것처럼 위험하게 운전을 해요. 그러면 그 사고를 낼 것 같은 사람으로부터 일부러 거리를 띄어. 내가 바쁘지만 내가 좀 천천히 가지 뭐. 내가 좀 늦게 가지 뭐. 내가 좀 먼 길로 돌아가지. 그렇게 내가 양보하고 희생을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운전. 그것을 양보운전. 더 나아가서 방어운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누가 작심하고 내 차에 충격을 하려고 달려들면 피하기 어렵죠. 그러나 최대한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에 조심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이웃을 대하여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 좀 더 지혜롭게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내가 양보하고 내가 작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이 공동체가, 내 주변이 평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저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실은 뭐 전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고 교회 헌금도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내가 봐도 나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거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저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길 가다가 가래침을 땅에 탁 뱉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험악한 욕을 하고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욕먹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욕을 먹고요. 잘못한 행동이 없는 교인들, 다른 교인들도 다 욕을 먹고 심지어 예수님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욕하는 사람에게 가서 선생님, 잘못한 사람만 욕해 주세요. 잘못한 사람만. 교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오늘 실수를 했지만 교회를 다니는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하시면 억울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풀고 싶은데 그게 어디 됩니까? 그냥 다 욕먹는 거예요.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실수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한 명만 욕먹는 게 아니고 거 봐라, 교회가 다 뭐 엉터리다. 기독교 전체가 잘못된 종교다. 하면서 조금 지나쳐 보이는 그런 비난을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이 욕을 들으지 않으시도록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성경에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없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께서 전파로 너 오늘 아침 몇 시에 누굴 만나고 점심은 어디서 먹고 오후에는 누구랑 만나서 일을 진행을 이런 지령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일일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양새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쌓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